저 아기 누운 곳에 머물러섰네. 우리가 고대하던 왕을 찾았네. 저 천사도 하늘에서 노래 부르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나는 황금을, 나는 몰약을, 나는 유향을 드려 저 아기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나는 황금을, 나는 몰약을, 나는 유향을 드려 저 아기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기뻐하라 베들레헴아, 너는 잡지 않도다. 오늘날 내게서 왕이 났도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다 나와서 주님께 경배드리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경배드리자.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더운 산에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잘 지내셨나요? 저희 12월 첫 번째 예배죠. 아닌가요? 저번 주가 첫 번째 예배였죠? 죄송해요. 죄송해요. 괜찮으신가요? 네, 그래서 12월 또 날씨가 다시 따뜻해지긴 했는데 다음 주부터 많이 추워진다니까 다들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조심하세요, 감기. 그러면은 저희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예배 준비하면서 나아갈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 첫 번째 곡이 그 얘기 들어봤니? 라는 곡인데 저희 이게 무슨 곡이죠? 모르시면 안 돼요. 그 성탄 찬양 곡인데 2주 동안 연습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음 주 토요일 날 또 그거를 하게 되거든요. 저희가 그 예배로.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듣고 많이 따라 불러주세요. 그 얘기 들어봤니? 우릴 위해 구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구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그 일 오늘 바로 이뤄진 거야. 그 얘기 들어봤니? 우릴 위해 구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구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우릴 죄악 가운데 버려둘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내려오셨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모든 사람 기뻐할 큰 기쁨의 소식 그 얘기 들어봤니? 그 얘기 들어봤니? 우릴 위해 구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구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그 일 오늘 바로 이뤄진 거야. 그 얘기 들어봤니? 우릴 위해 구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구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망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고 사랑으로 행하여 주신 우리 모든 일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주님만을 믿고 우리 신실하게 주님의 자녀로서 나아가길 원한다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청소년부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2023년 12월을 지내면서 지나온 1년간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매 순간 인도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서로 협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게 하신 것 감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오직 주님 사랑에 매여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청소년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남은 2023년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고 2024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서로 사랑하는 사랑스러운 영성 공동체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길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깊게 조명받는 아름다운 시간 될 길을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대답이 아무도 없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와, 오늘따라 반가운 얼굴들이 군데군데 보여서 더더더더 행복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주일 아침을 맞이할 때 주님을 만나러 간다라는 기쁨으로 아침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오늘은 벌써 대림절 두 번째 주예요. 대림절은 어떤 절기인지 기억하고 있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 시간 동안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기도 하고 앞으로의 다가올 한 해를 또한 계획해 보기도 하며 나의 삶은 주님을 향하여 잘 가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점검하는 해가 그 절기가 대림절이라는 시간을 생각을 또 해봅니다. 저거 기억나나요? 작년 이즈음에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줬는데 중1 친구들은 모를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가져와 보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을 하잖아요. 근데 저것의 이름은 성탄목인데 저것은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상징해요. 그래서 저기에 장식품을 보통은 반짝이는 거, 예쁜 거, 아름다운 걸로 장식을 하는데 원래 성경적인 의미로는 조금 다른 장식품들을 장식합니다. 첫 번째 장식은 사과예요. 그래서 대림절 첫 번째 주는 사과를 다는 거예요. 저 사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상징하죠. 그래서 이 세상이 온전한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에 죄가 들어오는 것을 사과를 달면서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림절 두 번째 주, 이번 주죠. 이번 주에는 저 성탄목에 장미를 장식합니다. 장미는 어둠과 절망을 뚫고 생명을 피워내시는 소망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장미를 달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거죠. 비록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오긴 했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온전한 세상이 조금 어그러지긴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온전한 세상으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장미를 장식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세 번째 주에는 빵을 장식하면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다음 주 네 번째 주는 촛불을 장식하면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성탄절 하면 아기 예수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기 예수를 넘어서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바라고 고대하며 이 연말, 이 대림절을 우리 친구들이 보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잘 잤어요 오늘? 왜 묻냐면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기말고사인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뒤에 있는 태희 언니는 그저의 밤도 새고 어제도 거의 샜을 것 같은데 되게 바쁘고 힘든 시간들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의 첫날을 구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되게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 주예요.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매년 부활절 때마다 듣죠. 근데 이 부활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마주하고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는 아마 다 각자 다를 것 같아요. 누군가는 이 부활이라는 것이 전적으로 믿어지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건 그래 알겠어요 라고까지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나의 부활까지도 나는 믿어요 라고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자마다 조금은 다르게 다가올 이 부활이라는 것을 이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있는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다 모아서 한번 쭉 이렇게 훑어보려고 해서 그 부활의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로 8절입니다. 요한복음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죠. 올 한 해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20장, 이제 곧 21장으로 넘어갈 텐데 오늘은 20장 1절로 8절입니다. 저와 교독할게요. 신약성경 18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교독할게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없는 장면인데 마태복음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그 아침, 그 이른 새벽에는 저렇게 한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때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이 너무 무서워서 떨며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는 공통적으로 그 무덤을 그 이른 새벽에 여인들이 찾아갑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와 요한나가 예수님의 그 무덤가로 이제 찾아가게 되죠. 그랬더니 군인들이 그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그것을 보았는데 뭘 보았냐면 무덤 입구를 꽉 막고 있었던 돌이 굴러져서 옆에 이렇게 있고 무덤 입구가 열려 있고 뭐야? 무덤 안에 아무것도 없잖아 라는 걸 본 거예요. 무덤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시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놀래가지고 제자들한테 달려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까지만 해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시체를 누가 훔쳐갔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다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시체가 없어졌어요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된 요한이 헐레벌떡 이제 무덤으로 뛰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아직 바깥에 있고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있는데 성미가 급한 베드로는 빨리 뛰어와가지고 무덤 안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았더니 세마포,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그 세마포가 놓여져 있고 또 머리를 따로 쌌던 그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와 머리 수건은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만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래서 요한도 그제서 이제 들어가서 보고 뭐야 시체가 없었구나라고 이렇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때까지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고 그저 시체가 없어졌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빈 무덤 예수님을 분명히 3일 전에 십자가에서 내려서 잘 장례 절차에 의해서 세마포를 싸고 머리수건을 싸서 저 빈 무덤에 안치를 했는데 뭐야 무덤 입구가 열렸고 시체가 사라졌구나 라게 이게 as is fact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 그 요한은 그것을 보고 자기 집으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갈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에 너무 충격을 받고 계속 울고 있었죠. 도대체 누가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다 옮긴 걸까라고 슬퍼하면서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울면서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무엇이 보였냐면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있는 모습을 마리아가 보게 됩니다. 그러자 천사가 물어봐요. 여자여 어찌하여 웃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시체를 누가 가져간 것 같은데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나 슬퍼하면서 울고 있었던 거죠. 이 말을 하고 뒤를 이렇게 딱 뒤돌아보는데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인 줄을 알지 못했던 거죠. 누구지? 누가 사람이 있네? 이렇게 딱 쳐다본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물어봐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셔요. 그러자 마리아가 여기 이 빈 무덤, 여기 무덤을 지키는 동산지기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해요.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동산지기니까 어디다 치웠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그 시체를 어디다 두었는지 나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다시 말해서 이렇게 옮기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한마디를 하세요. 마리아야 이렇게 불러주신 거죠. 민서야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뭐야 동산직인 줄 알았더니 날 아시잖아 라고 그때로부터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라보니라고 이렇게 불러요. 이 라보니는 라부, 랍비, 라보니에서 예수님, 그러니까 선생님이시여 극존칭으로 이렇게 부르면서 동산직인 줄 알았던 이분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걸 이제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죠. 왜냐하면 마리아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본 적은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나의 이름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셨고 자신이 승천해야 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기뻐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너무 기뻐서 제자들에게 막 달려가서 말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뭐 부활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은 명확하게 없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내가 주를 보았잖아요. 보았고 같이 대화했잖아요. 가서 그 얘기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자 이 뒤편을 보면 또 다시 이제 제자들이 다시 막 오고 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부활의 그 아침에 일어났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그렇게나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야 할 것이다 라고 수차례 그 순환 예고를 이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랬다가 그날 아침에 빈 무덤을 보고 그 후에 막달라 마리아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 그것을 전해 들은 제자들, 이렇게 부활의 소식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조금씩 펼쳐지고 번져나가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죽은 사람이 다시 생명을 얻어서 되살아나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은 이 시대 가운데서도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우리의 어떤 이성이나 논리로나 이런 것도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와 함께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에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만 하셨다면 기독교가 이렇게 엄청난 파급력이 있는 그런 어떤 것이 될 수가 없음을 우리는 부활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뭘 또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은 정말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구나. 사람은 당연히 누구나 죽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증명하셨고요. 또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완전한 신으로 이 땅에 오셨구나라는 걸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온전한 신성과 인성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셔요. 그래서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그 음부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이건 엄연한 팩트고 당연한 명제죠. 하지만 그것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 계시다라는 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첫 번째 예언된 거예요. 예찬이 어디 갔지? 다짜고짜 나 얘기할 때 예찬이 보려고 했는데 다짜고짜 어느 날 갑자기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예언된 거예요. 그래서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말씀을 통해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의 그 권세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다시 생명을 주실 것임이 시편에 예언된 그것입니다. 또한 부활은 전파된 것이에요. 사도들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이후에 문이 모두 닫힌 공간에서 만나기도 하고 엠마오로 가는 그 길가에서 두 제자 앞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500여 제자들 앞에 나타나기도 하시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드러내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전파한 건 딱 저거예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3,000명을 5,000명을 회심시킬 때 했었던 핵심 메시지는 저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 내가 그걸 보았어. 내가 그 증인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그때에서부터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이렇게 전파된 것이고요. 또한 부활은 모든 서신서들의 핵심 내용이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주님이다 라고 시인하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어 라는 것을 믿는다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세요. 우리 주위에 누군가 구원받고 싶은 친구가 있다, 아직 복을 모르는 친구가 있다 라고 하면 저거예요. 되게 심플해요.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셔, 예수님이 메시아셔 라는 걸 시인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어 라는 것을 믿으면 그때로부터 구원이 그 사람에게는 이르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나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믿고 입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친구들은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한 부활은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까지도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아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날, 그때에 죽은 자들을 모두 살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부활이라는 게 예찬이 왔다. 어느 날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뜬금없이 나타난 사실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것이고 전파된 것이고 서신서에 기록된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걸 알길 바래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내용들이 메시아가 올 거야라는 내용도 있고 또한 부활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스스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내가 계속 순환을 당하고 그 이후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라고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그 부활은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팩트. 예수님은 죽어서 무덤에 묻혔어요. 이거는 팩트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죄수와 함께 죽으셨고 다리는 꺾이지 않았지만 창으로 찔려서 그 피를 다 쏟았죠. 피와 물을 쏟았어요. 그래서 다리를 꺾고 창으로 찌르는 그 모든 행위는 죽음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다라고 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처럼 예수님은 다리가 꺾이지 아니하시고 창을 옆구리에 찔리며 물과 피를 쏟고 이제 죽음이 증명되었죠. 그러고 나서 그들은 장례 절차에 따라서 무덤에 이제 안치를 합니다. 그러고 난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빈 무덤이 발견된 거죠. 그래서 시체가 없어졌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찾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중요한 것은 예수의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죠. 막달라 마리아도 만났고 베드로도 만났고 요한도 만났고 나중에 다음 주에 보게 될 도마도 만나고 바울도 만나죠. 말에서 떨어진 다음에 그렇게 수백여 사람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 건데 내가 보았어 라고 이렇게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가장 결정적인 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요. 이때로부터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경험으로 인해서 제자들의 삶이 급격하게 변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봤는데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걸 봤는데 그래서 그들은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박해를 받고 아무리 채찍질을 당하고 누가 내 옆에 가장 친했던 사도가 목베임을 당하고 뭐 X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거꾸로 못 박히고 뭐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지고 그런다 한들 이 얘기를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봤으니까, 내가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경험으로 인해서 제자들의 삶이 급격하게 바뀌고 그들은 부활을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 가운데에도 바라는 것은 우리 친구들은 아마 앞으로도 계속 매년마다 이 부활에 대한 설교를 들을 거예요. 누군가는 조금은 의심 가득한 마음으로 들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미 나는 성경에 기록된 거니까 그냥 믿어요 라고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바라옵기는 우리 친구들 각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내 눈으로 이렇게 보고 내 손으로 만질 수 없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 그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친구들이 경험하길 바래요. 그리고 그 경험이 있으면 우리 친구들은 결단코 부인할 수 없고 배신할 수 없어요. 끝까지 주님을 향해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이 꼭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 어디 가야 된다? 어디 가야 되게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 1월에 수련회 갈 거예요. 유후! 이번 수련회는 우리끼리는 아니고 조금 더 다양한 내 또래의 비슷한 청소년들이 많이 오는 그런 수련회예요. 조금 대규모의 수련회여서 되게 유명한 세션들이나 뭐 목사님들이나 되게 많은 분들이 오셔요. 그래서 그 가운데 조금 더 큰 어떤 것들도 경험해보고 거기서 내가 소망을 가지는 거죠.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다.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나의 삶을 정말 인도하시는 주님. 나는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돌려서 이곳에 데려다 주시잖아. 와, 우리 주님 정말 대단하다. 이걸 경험해보는 우리 친구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아직 몇 주 남긴 했지만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또한 기도함으로 준비해서 시간 배열 잘 해서 모두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활 소망. 성경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 땅에서의 삶뿐이라면 우리가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공부를 잘하고 뭐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 그건 베이스예요. 그것뿐이면 우리가 진짜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플러스 알파 넘어서 우리는 부활 소망을 품고 영생을 바라보며 내가 이 세상을 살고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부활에 관련된 영상 같이 볼게요. 네,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 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바라고 고대하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그 큰 계획 아래 어디쯤 와 있는지, 나의 마음 가운데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 바람과 소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왕으로 오셔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임하사 찬양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 나의 삶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왕이 되셔서 통치해 주시기를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내가 정말 죽을 똥 살 똥 애쓰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나의 삶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렸을 때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이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내가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시는지 우리 친구들이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행하실 그 일들을 바라고 고대하며 나의 삶의 왕이 되어 달라는 이런 기도를 우리들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을 완전한 신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해 봅니다.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흘리시고 죽으신 주님, 그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하여졌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넘어서서 주님이 또한 사망을 이기시고 아버지 부활하셨음을 우리 친구들이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를 이제는 온전한 승리로까지 이어지기까지 우리 친구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아버지 승리의 삶으로 채워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우리 친구들 각자의 삶 가운데 성령님으로 찾아가셔서 우리 친구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우리 친구들을 삶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 이 땅에서 주께서 펼치고자 하시는 그 모든 사역들을 주여 펼쳐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이러한 마음과 소망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그저 잠깐 주일날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무엇인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따르며 나의 삶을 내어드리기까지 우리 친구들의 그 믿음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아온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모든 발 걸음마다 주님의 말씀의 빛, 성령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함께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많은 것들 중에서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물질을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고 건강을 구별하고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구별됨의 신앙을 갖기 원합니다. 나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주님께 부름받은 자임을 우리 친구들이 언제 어디에 있든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해 올려드린 것은 주님의 것이오니 우리 친구들의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삶을 주님께서 온전히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 친구들의 왕이시오니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시험과 여러 일정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잘